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크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문식 선교사입니다. 예. 이렇게 금요 기도회 모임에 저를 특별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 사역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쟁 때문에 더 잘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3주 전에 제가 파키스탄에 3주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파키스탄은 모슬렘 국가고요. 전 세계 3위 되는 그 태력 국가입니다. 거기서 전도하기가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전도가 잘 되어진 지역 무슬림권 나라 중에서 파키스탄이 가장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으로 볼 때에 4분의 1, 20억이 모슬렘권입니다.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많죠. 근데 모슬렘권 119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국민들이 한 85% 정도가 예수의 옛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모슬렘권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전하면 잡아다가 옥에 보내고 또 죽이기도 하고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모슬렘권 복음 전도가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키스탄만 예외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쪽에 엄청 성령 역사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파키스탄 사역했던 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화면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유튜브 이거 말고 동영상 제일 처음에 파키스탄 게 있는데 순서대로 안 된 모양이네요. 지금 이거 아니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있는데 동영상 맨 처음 건데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인데 이거 말고 대중 집회한 게 있습니다. 1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안 돼 있네. 그건데 화면이 안 뜹니까? 이거는 제일 첫 번째 화면인데 파키스탄 국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보내주세요.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되는 대로 해주세요. 되는 대로. खुदावंद यीशु अल मसीह के अलकाद नाम में आप सबको सलाम। 이제 꺼져도 मेरे 되겠습니다. अजीजों हम सब तहे दिल से 중지하고 여기는 파키스탄의 그레이스 네트워크라는 TV 방송국입니다. 거기서
방송국 사장이 저를 불러다가 방송으로 한 1시간 메시지를 방영을 해줬습니다. 제가 1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인구가 2억 4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8배 땅이 크고요. 그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내보내고 전 지역에 또 80개 나라에 이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해가지고 80개 나라와 파키스탄 전 대상으로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데 영어로 된 그 비디오를 하나 달려가지고 틀어줬는데 잠깐 한 30분 방영했는데 100만 명이 듣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만 명이 뭐 30분 동안에 복음을 듣고 80개 나라와 파키스탄 전 지역에서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방송 설교, 방송으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여기지는데 파키스탄 이런 TV 방송국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번 사장님이 저하고 연결돼서 앞으로 함께 팀이 돼가지고 방송으로 파키스탄 전 지역과 80개 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237 나라 확산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방송국 사장님이시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워주고 요거는 이제 한 500명 모이는 그 부활절 날 제가 초청 강사로 초청을 받고 1시간 부활절 설교를 제가 해줬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고요. 그 다음 뒤에 저 경찰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혹시 테러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경비를 서주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 안에 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밖에서 복도 마당 쪽에 한 100명이 더 말씀을 들었, 총 한 500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분이 초청한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와심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12개 지교회가 있고요. 성도가 2,000명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이제 조인을 맺어 가지고 한 팀이 돼서 같이 함께 파키스탄 전 지역에 제자 키우고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 이분은 저 옆에 샤흐바즈라고 이름하는 그 파키스탄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를 이제 초청을 해줬어요. 파키스탄에 제일 큰 도시가 카라치인데 거기 1,6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큰 도시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거기 갔습니다. 그 도시는 초청받고 가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머리 씌워주고 마후라 주고 꽃도 주고 이렇게 극진하게 환영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그 동네의 마을에 저녁 9시부터 늦게 집회를 했는데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사람들이요 모여 있고요. Kaçırdan yedi tartışmak hemen mukor ki tartış bırakır. Kade zindagi angi kahane 정글에 저 플래카드에 이제 저 얼굴도 나오고 광고를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꺼세요. 나하고 같이 갔던 정석채 목사님 같이 가가지고 일행이 했는데 여기가 이제 외진 동네고 밤늦게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테러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어서 경찰이 저를 안내해가지고 이 집회 장소까지 안내해주고 끝나고 나면 또 안전한 데까지 이렇게 데려다주고 해서 집회가 됐습니다. 그다음 보면 사진 이렇게 경찰이 앞에 이렇게 인도해주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경찰이 같이 이렇게 도착해서 찍은 사진이고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은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테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좀 외진 동네 어두운 데는 사용을 못해요. 빨리 나와야 되고 하게 되더라도 경찰이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간호원들 키워내는 학교입니다. 간호원 학생들 한 200명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학장이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간호원들 중에 30명을 추려가지고 신학교를 하겠다. 간호원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신학교를 가르쳐가지고 졸업시킨 다음에는 각 병원에 이렇게 사역자로 보내면 좋겠다 해서 신학교를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곧 간호원 안에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가르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학장이고요. 예, 그다음 여기 이제 파키스탄 신학교입니다. 모슬렘 국가지만은 그런 이렇게 신학교도 할 수 있고 대중 집회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파키스탄이 인도의 나라였어요. 그 동쪽에 있는 모슬렘들이 나라를 독립한 나라가 방글라데시 나라고요. 서쪽에 있는 모슬렘 사람들이 따로 나라를 만든 것이 파키스탄이에요.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종교가 안 맞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해서 따로 나라를 독립을 한 겁니다. 파키스탄이 독립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공로를 많이 세워줬다고 그래요. 독립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세워지면서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파키스탄의 한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서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도 좋다 해서 그 허가받은 지역에서는 신학교도 하고 대형 집회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모슬렘 119개 나라 중에서 이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파키스탄만이 이렇게 대중 집회, 신학교,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 외에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파키스탄을 들어서 모슬렘 국가 119개에 제자키에서 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섭리가 있다 여기집니다. 예, 그래서 이건 신학교가 이제 2010년도에 좀 돌려보세요. 예, 가운데 앉은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그 암자드라고 이름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2010년에 시작을 해서 3년 키우고 14년 때 1회 졸업생을 냈어요. 한 30명 졸업생을 냈을 때 이제 사진이고 6년 전이죠. 그리고 제가 6년 전에 2017년도에 제가 여기에 처음으로 갔었거든요. 와서 집회를 인도해주고 신학교 강의도 해달라 해가지고 저를 초청해서 가게 됐는데 알게 된 거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해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친구 삼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서 많이 요청이 와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처음에 갈 때는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모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정보가 하나도 없고 들리기는 그 핍박이 심한 나라고 테러가 심한 나라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나 가서 보험 전화도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있는 지역은 안전하니까 자기 말만 믿고 한번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 사역하게 되면은 이제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한 걸 듣고 파키스탄어로 통역을 해주게 되는데 한국말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해요. 한국말밖에. 그래서 혼자는 갈 수 없고 대구에 선교제일교회 신영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민족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월 사례를 주고 데리고 있는 통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같이 가면 통역자는 자동으로 따라오니까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내가 파키스탄 가는데 이번에 같이 가자 했더니 가자 해서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3일은 그 목사님이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4일째 마지막 날 제가 하는데 3일 끝나고 난 다음에 통역자를 좀 두고 가랬더니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4일째 내가 혼자 이제 앞에 목사님도 한 30명 앉아 있는데 3시간을 강의해야 되는데 한국말밖에 모르는 거예요.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이제 이 전화기 꺼내가지고 구글로 들어가서 번역기 꺼내가지고 번역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쳐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제 강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요절을 한 절을 영어로 읽고 파키스탄 언어로 읽고 그리고 제가 그 요절에 대해서 영어 되는 데까지 하다가 막히면은 전화기 꺼내서 단어를 쳐서 통역자에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통역자가 그걸 보고는 자기가 살을 붙여가지고 또 설교를 또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이어서 3시간 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영어로 읽으시오 하면 그 내용이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걸 이제 영어로 읽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언어를 읽고 그 목사님들 30명이 다 그 목사님들이니까 요절만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아는데 내가 또 풀어가지고 조금 하다가 막히면은 단어를 번역기에 쳐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절 한 절 요절을 쭉 3시간 동안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 요절을 계속 읽어봤으니까 뭐 말씀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은혜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한 달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와서 해달라고 집회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예 안 된다고. 내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갈 수가 없다니까. 아니 지난번에 와서 영어 할 줄 몰라도 잘 하지 않았냐. 전화기 가지고. 그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전화기 가지고 저쪽에서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뭐 그거야 뭐 할 수 있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광양 임마누엘 교회 이현호 목사님이 있는데요. 거기 금요 선교 보고 갔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듣고는 마침 잘 됐다고 우리 딸이 영국 유학 갔다가 마치고 지금 돌아와 집에 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니까 시간 있으니까 데리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통역자를 하나님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데리고 같이 들어갔죠. 같이 들어가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로 해가지고요. 기본 메시지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 신학생들 한 30명 됐는데 크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이었고요. 제가 다녀온 이후로 한국의 목사님들을 한 분씩 한 달에 한 번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신학교 강의를 하게 했죠. 4주인데 한 주는 우리 한국 목사님이 가서 해주고 나머지 3주는 자기들끼리 하고 이렇게 해서 3년 지난 다음에 2020년도에 졸업생 6명을 일회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제가 여기 파키스탄 들어가 가지고 2회째 졸업생 15명을 2회째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부터는 그 신학교를 완전히 접수해 가지고 다락방 RTS 신학교로 덕평과 MOU를 맺어 가지고 정식 본부로부터 허가받은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매주 인터넷 줌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 해서 학생들을 인터넷 줌으로 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주 강사가 강의를 해주는데 보통은 여기 석 달 공부하고 석 달 방학하는데 여기는 방학 없이 해달라고 가지고요. 1년에 10개월 가르쳐주고 2달 방학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 하는데 여기 10개월이니까 넉 달을 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RTS로 신학생 한 15명이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다음 한 달 전에 2회 졸업생 15명이 났는데 제가 가서 졸업식을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성도들이고요. 그 다음 학생들 15명 졸업생들. 그 다음 여기 이제 졸업생들하고 같이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사진이 지금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RTS 신학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4년 학부 졸업하고 지금 연구원 한 학기 마치고 이제 2학기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RTS 우크라이나. 그다음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인데요. RTS 신학교. 여기는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러시아 시베리아 가가지고 한 20년간 팀 사역을 하고 제자들을 많이 키워놨는데 신학교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팀 사역이 혼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신학교를 할 경우에는 한 달에 4명의 강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석 달에 12명. 석 달 방학하고 또 석 달 2학기, 1년에 2학기 하는데 12명 하면 24명의 강사가 동원이 돼야 신학교 강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강사 이게 섭외하고 할 능력이 안 돼요.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강사를 섭외해서 보내줘서 신학교를 하게 해달라고.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 25년 사역하는 동안에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의 강사님 모셔다가 한 주간씩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년이면 12명이고요. 평균 10명씩 잡더라도 25년이니까 250명이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한 살에 두 번, 세 번 왔다 하더라도 최소한 100명 이상은 왔다 갔거든요. 모르는 사람 강사 섭외해서 하게 해달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니까 초청도 하고 잘 안 들어지면은 협박도 하고 해가면서 때도 쓰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한 번, 두 번 번거로워가지고 나중에는 오케이 하고 해주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강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제가 그건 해요. 하다 보니까 알트 신학교를 2년 전에 신학교를 오픈하고 강사를 지금까지 제가 계속 보내서 운영하고 있고 학생 관리는 그 목사님이 학생 관리해주고 같이 해서 11회 신학교 학생들 한 30명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파키스탄 구전월 RTS 신학교고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RTS 본부와 허가를 받고 RTS 정식 허가 나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카라치에 있는 파키스탄 카라치 신학교 제일 큰 도시인데요. 거기에 신학교. 그다음 카니왈 신학교. 그다음 라호르 신학교. 그다음 사르고두하라는 지역의 신학교입니다. 그다음 시알코트 지역의 신학교. 시알코트는 이제 올림픽, 축구화, 유니폼 이런 거 만드는 동네가 파키스탄의 시알코트 지역인데 여기 있는 신학생들입니다. 그다음 인도의 남부 지역의 첸나이 신학교. 인도에서 남부 쪽이 가장 이렇게 복음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2000년 전에 제자 도마가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고 순교를 해서 거기 무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2000년 전부터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 남부 첸나이 지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돌고 해서 첸나이 지역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신학교. 여기 이제 저 인도 첸나이에 그 렘넌트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다음 여기가 여기는 이제 인도 중부 지역에 벵갈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한 2년 정도 학생들을 합숙 훈련시키면서 신학교 운영해 왔어요. 왔는데 이제 한기가 오다 보니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신학교를 계속 제가 운영해 달라 해가지고 그 벵갈로 신학교를 학생들 15명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강사를 보내면서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인도 벵갈로 중부 지역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인도 북부 지역에 있는 우트라헨드라는 지역의 신학교입니다. 인도 북부 쪽에는 복음이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테러가 심합니다. 이쪽에 신학교하는 교회에도 몇 달 전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요. 많이 기물을 부수고 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인도 북부 지역이 그쪽 지역에 인도의 그 미전도 종족이 한 2,400 종족이 거기 있답니다. 인도의 북쪽에 5,000 종족 한 절반 정도 되지요. 거기에 이제 신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콜롬비아 신학교인데요. 작년 10월달에 콜롬비아에 3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해주러 들어갔어요. 한 교회에 200명 성도가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로 거기에 신학교를 할 테니까 하겠냐 했더니 그 담임 목사 부부하고 교인 성도 20명을 해가지고 그 대상으로 해서 신학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집회 마친 다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본 매수 15번 강의를 3일 동안 하고 200명 성도인데요. 마친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발이 넓고 해서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저기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멕시코, 콜롬비아 해가지고요.
5개 나라의 학생들을 인터넷 줌으로 해서 배우는 학생을 모집을 해가지고 125명을 입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125명 중에 절반이 목회자, 목사님들이에요. 중남미처럼 목회 그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재교육이 좀 필요한데 그 목사님들이 절반이 들어와서 배우고 있고, 작년 11월 7일 날 첫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석 달 한 학기 마치고 방학 들어갔다가 다음 주부터는 2학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콜롬비아 신학교 학생들이 한 100명 들어와서 배웁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스리랑카 신학교, 스리랑카요. 첸나이 바로 옆에가 또 스리랑카 나라인데 인도 첸나이 언어하고 스리랑카 언어하고 같아요. 같아가지고 스리랑카 신학교, 인도 첸나이 신학교를 같이 동시에 묶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우크라이나 전도학교. 그다음 이스라엘의 전도학교. 그 저번에 이제 이스라엘 전도학교 학교장이 4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2005년도에 저를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다락방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8년째 계속 해오고 있어. 딴 거 안 하고 오직 다락방만 한 길만 계속 하다가 4년 전에 이민을 가서 2년 전에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았어요. 여자가 유대인이라 여자가 유대인이면 남자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남자 위주지만은 이스라엘 여자 위주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모가 유대인이라 2년 전에 시민권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전도학교 하면서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복음 운동을 지금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멕시코의 전도학교. 제가 2년 전부터 멕시코에 있는 목사님 7분을 인터넷 줌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스리랑카에 이제 전도학교, 신학교 있지만은 또 전도학교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구즈나왈라 전도학교, 파키스탄. 그다음 타틀라이알리 전도학교, 파키스탄. 그다음 카라치 허브 전도학교. 그다음 카라치 센터 전도학교. 그다음 시알코트 전도학교. 그다음 발로치스탄 전도학교. 그다음 라호르 전도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6군데 전도학교를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줌 링크를 보내주면은 다 연결해 가지고 동시간대에 같이 들어와요. 해서 한 번에 거리는 한 1,500km 멀지만은 인터넷 그 아이디 비밀번호 주면 시간대에 같이 들어오거든요. 6군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 3주 사역하고 와서 제가 파키스탄에 한 8군데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하는 신학교는 일반 신학교가 아니고 교회 하나가 하나 신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 양육해서 한 사람이 복음 바로 깨닫고 제대로 복음 운동하면은 그 나라가 소망이 있다 해서 한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학생이 되어서 들어와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8군데, 근데 8군데도 아이디 주고 비밀번호 주고 시간대 정해서 들어오게 하면은 동시간대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8군데를 하나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터넷 줌 링크를 줘서 들어오게 해서 배우게 하면요, 한 사람이 하나, 2사람이 하나, 10사람이 하나, 100명이 하나 똑같아요. 한 강사, 한 통역자만 있으면은 들어온 사람들마다 그 시간대에 동시에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같이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키스탄의 곳곳마다 지역마다 한 200군데 신학교를 세워놓고 동시에 한 번에 강의해서 제자를 키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제자들을 빨리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신학교는 보통 3일 하거든요. 하, 수, 목.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일 끝나고 퇴근 후에 와서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그럼 한 주에 6시간이 되거든요.
6시간 되는데 보통은 석 달 공부하고 석 달 방학하는데 요 시간이 짧으니까 배우는 시간이 방학 없이 그냥 3년 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1시간만 복음 제대로 들어도 복음을 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6시간을 듣게 되고 3년 동안 쉬지 않고 매 듣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완전히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로 모슬림권 119개 나라 가서 전할 수도 있고 또 각 지역마다 가서 또 전할 수도 있게 되고 앞으로 그러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모슬렘 전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해 줄 수가 있겠다 여겨집니다. 어쨌든 모슬렘 국가가 복음 듣기가 힘든데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키스탄을 들어서 이쪽에 제자를 키워서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지금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요.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고 교회들이 많고 시간표가 좀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파키스탄을 좀 집중 공략해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 키우면은 모슬림 복음화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 여기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이제 인도 남부에 토요일 날 하는 전도학교, 그 다음에 인도 남부에 월요일 날에 하는 전도학교, 그 다음 인도 텔랑가나라는 지역에 하는 전도학교, 그 다음 인도 카나다 지역의 전도학교, 그 다음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있는 전도학교, 또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전도학교. 그리고 이제 신학교는 일주일에 3일 배우는 것이고요. 전도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2시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 사이 신학교를 할 수 없고 전도학교보다는 또 하고 하는 게 이제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 일주일에 3시간 하는데 성경학교에서 지금 인도 첸나이 지역에 성경학교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데가 14군데, 6개 나라에 14군데 하고 있고요. 전도학교를 8개 나라에 17군데 전도학교 하고 성경학교를 인도에 하나 해가지고 지금 제가 현재 이렇게 시스템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강사에게 링크 보내주고 줌 링크, 통역자에 주고 학생 대표에게 보내줘가지고요. 이게 그걸 전체를 지금 제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안 하고 하도록 강사들을 붙여서 하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하다가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될 때 제가 해결사로 해가지고 되게 만들어줘서 또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세우고 맡겨놓고 빠지고 또 새로 세우고 또 맡겨놓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차례차례를 해가지고 237 나라를 다 할 수 있겠다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는 이제 강사거든요. 그 할 때 신학교 강사 또 전도학교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는 유광수 목사님이 25년 동안 목사님들 400명을 키워놨어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분 다 강사 자격이 되거든요. 그분들 다 사용해서 하면 되고 또 덕평의 RTS 신학교의 졸업생들이 지금 2,400명이 지금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2,400명, 강사가 400명 하면 강사가 2,800명이 되는 거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RTS 졸업생은 그 강사 자격이 되거든요. 2,800명 강사가 있는데 237 나라니까 한 나라당 10명씩 강사를 붙여가지고 각 나라마다 적어도 RTS 신학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세워져야겠다. 여기지고 RTS를 통해서 제대로 복음 바로 깨달은 아는 제자가 나오면 한 명이 나오더라도 그 제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지기 때문에 최소한 RTS 신학교 한 군데는 있어야겠다. 각 나라마다. 그럼 237 나라에 10명씩 강사를 붙여서 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제자를 한꺼번에 양육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례로 하나님 허락하는 시간표대로 하나씩 하고 또 빠지고 또 하고 빠지고 이렇게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 전할 때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배 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도도 느리고, 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 돼버렸거든요. 그때 또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면은 사람을 인편에 보내야 되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지금은 메시지 하나 전하기요. SNS로 해가지고 인터넷 해가지고요. 1초만 가버려요. 전 세계 어디나. 할렐루야. 그 지금 복음 전하는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못 갔어요. 신학교 하더라도 한 군데 가고 한 군데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코로나 와가지고 예? 비대면 시대가 열리고 인터넷 줌을 통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6군데 전도학교를 한꺼번에 하고 있고요. 신학교 5군데를 하나 묶어서 한꺼번에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0군데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언어만 맞으면 전 세계 어디나 다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어권으로 한 20개 나라로 언어를 만들어 놓고 통역자 붙여놓고 시간대마다 그때 이렇게 내보내면은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자 양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요.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은 복음 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30년 내에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100세 시대니까요.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살아생전에 복음 다 끝내놓고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잘하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음에 보세요. 이거. 그 방금 그거 털어주면 되는데. 예. 소리 나게 해보세요. आज की रात मौसम की रात है आज की रात नजात की रात है You have made the best decision of your क्योंकि आज life. रात आपके लिए जबरदस्त ये फैसला है You have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और आज रात आप मौत से निकलकर जिंदगी में आ गए हैं 꺼주세요. So God will 꺼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영국 선교사가 파키스탄에 와가지고 제일 큰 도시 카라치 지역 1600만 사는 도시인데요. 그 1만 5천 명 모아서 대중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한 걸 파키스탄어로 통역을 해주는데 통역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지금 RTS 신학교 학장입니다.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15,000명 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다. 모슬림권 나라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키스탄 들어서 그 모슬림 국가에 이런 이제 대중 집회 또 신학교를 통한 제자 양육해서 파키스탄에 나온 제자들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모슬림 119개 나라에 선교사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사역한 데가 그 신학교 구진환 왈라라는 지역인데 인구 200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거기 제가 6년간 사역을 했거든요. 해주고 있는데 올해 12월 달에 거기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50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를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잘 몰라요. 특히 이 모슬렘권에서는 모슬렘 율법이 강해가지고요. 파키스탄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더라도 절대로 돼지고기 삼겹살을 안 먹습니다. 우리는 좋아서 하는데,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 지킨다고 절대로 돼지고기 안 먹어요. 닭고기만 먹지. 그래서 율법이 아주 강합니다. 복음이 거의 희미하고 없고, 그리고 이제 치유사역, 병자가 많으니까 신비사역 이걸 많이 하거든요. 율법과 신비. 근데 복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 빠지잖아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제 깨달아야 되죠. 다락방에 있잖아요. 원색 복음, 복음 그대로. 예? 사도 바울이 했던 바른 복음.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1차적으로 시급하게 복음 전할 때가 어디냐면 목사님들이에요. 각 교회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일깨워서 복음을 바로 알게 해주고 깨우쳐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콜롬비아 가가지고 목사님들 한 50명 앉혀놓고 1시간 복음 얘기를 해줬거든요. 끝나고 났는데 두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가르쳤는데 전하고 듣고 보니까 율법 전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부터 나가 이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나를 좀 훈련시켜 달라고. 그렇게 목사님 왔고요. 또 한 분은 오더니 내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래. 성기비를 넣어주겠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제 배우고자 하는 목사님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쨌든 그 현지 목사님들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다락방을 통해서 하는 목사님들을 알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이게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의 율법이죠. 예, 율법이고 아니면 신비고 그런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완전 복음, 다락방에서 보는 원석 복음 그대로 이걸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세계 복음화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어쨌든 각 나라의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대형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올해 2월 달에는 콜롬비아, 중남미 콜롬비아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600명을 수도 보고타에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하루 1일 집회를 했습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번 강의를 해서 복음을 알려줬는데, 참석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 계속 이게 복음을 배우고 하고 있고 또 가르쳐주고 계속 후속으로 되고 있거든요. 콜롬비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가게 되면 가능하다면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먼저 복음을 깨우칠 수 있는 그 작업을 하는데, 파키스탄은 12월 달에 그 200만 명 모이는 도시에 500명 목사님 하고, 그 끝나고 나면은 곧 이어서 제일 큰 도시 파키스탄의 카라치지요. 1600만 도시인데요. 거기에 목사님들만 1000명 모아가지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번 강의하기로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곧 이어가지고 광장의 대형 집회 조금 받듯이 15,000명을 모아놓고 하루 집회를 지금 하려고 다 준비시켜놨어요. 하라고 다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데요. 500명 목사님 집회, 1000명 목사님 집회, 15,000명 대중 집회. 예,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건 이제 방송국 TV 사장님이 대중 집회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한 팀이 돼가지고 방송으로 복음을 80개국 다 내보내고 파키스탄 전역에 2억 4천 명 대상으로 방송을 앞으로 계속 내보내고 80개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지고 237 나라로 확장시켜서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거기에 대한 자료, 영어로 된 자료를 달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와 함께 팀이 돼서
그렇게 사역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목사님 TV 사장인데요. 그다음 이렇게 뭐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모슬림권 나라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이 나라를 들어서 제자를 양육한 다음에 119나라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슬림권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다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은 시스템 세워가지고 각 나라 신학교 가능하면 이제 신학교를 하고, 왜냐하면 신학교 하면 3일 하고요 3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면 한 주 9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공부하고 석 달 방학하고 이렇게 해서 3년간 가르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졸업할 때 되면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훈련된 학생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파송을 보내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고, 만약 그게 안 될 경우는 차선책으로 전도 학교라도 시스템을 세워놓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인데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복음이 깨달으시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서 나온다면은 한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다 옮겨 붙일 수 있거든요. 복음을.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 세워야겠다. 그래서 신학교 RTS, 그 다음에 전도학교 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지금 이렇게 세워서 나가게 되는데, 비대면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대면은 안 돼요. 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거기에 신학교 세워놓고 강사를 붙여놓고 통역자 붙이고 학생 대표에게 링크 줘가지고 자기들끼리 안에 딱 들어와서 그 시간에 한번 수업이 되잖아요. 좀 만들어 놓고 빠지고 또 만들어 놓고 또 빠지고 또 만들어 놓고 빠지면 2, 3, 7 날을 차례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강사가 많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강사가 없으면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 강사는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30년, 25년간 제자 양육을 잘해 주셔가지고 다 만들어 놨는데, 그 강사를 제때 그 맞는 곳에다가 이렇게 배분해서 보내가지고 강의토록 하면은 된다고 여기십니다. 그 다 만들어진 강사들 앞으로 시간표대로 연결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은 신학교가 운영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제자 양육이 빠르지요. 제자 양육이 나오면은 그 제자를 파송해서 보내면 되니까 세계 복음화가 빨리 될 수가 있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전도학교라도 해가지고 전도학교 해서 제자를 한 명을 키워서 제대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세계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대면으로 할 때는 한 군데밖에 못 가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다니겠어요? 안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신학교 하더라도 막 200군데를 한 군데에 묶어서 한꺼번에 해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어요? 그래서 3주 제가 사역하고 8군데 신학교를 세웠는데요. 이건 기적입니다. 한 군데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세워 나가면은 파키스탄은 머지않아 200군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해가지고 한 강사 통역자 하나만 딱 붙여가지고 링크 다 보내주면은 동시에 같이 배울 수가 있게 되고, 요게 이제 파키스탄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다른 나라도, 인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된다면은 인도는 나라가 커가지고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라도 말이 안 통해요. 남부 쪽에 쓰는 챗나이 쪽 그쪽 언어가 다르고, 중부에 쓰는 언어가 다르고, 북부 쪽에 쓰는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이게 언어가요 3개 이상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안 통합니다. 그 통역자가 이제 많이 준비되고 세야 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이제 영어를 많이 쓰거든요. 영어 옛날에 그 영국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파키스탄 그 인도는 통하지 않지만 영어를 하면 다 알아듣고 또 자기들끼리 통역시는 번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 중국보다는 앞으로 인도가 전 세계 인구 1위가 될 겁니다. 1위가 되고, 지금 남부 쪽으로는 문이 확 열려가지고요 엄청 복음을 잘 받고 잘 모이고 잘 배웁니다. 북쪽이 좀 복음 전하는데 테러가 있고 핍박이 있고 북쪽이 좀 위험하지만은, 그래서 인도가 말씀을 잘 받고 좀 자유롭습니다. 중국은 전하면 이제 잡혀가거든요. 쫓겨나고
심한데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인도는 그게 없어요. 아직 문이 열려 있고 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인도에 앞으로 하나님 문을 막 열어주시고 복음이 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파키스탄이 잘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마다 마지막 때 시간표라 그런지 하나님 문을 막 이렇게 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와서 집회해달라고 그러고 또 싱가포르 그쪽에서 연락이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또 말레이시아 오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오라는데 먼저 그 나라부터 들어가서 복음 전한 다음에 시스템 신학교 전도학교 세우고 나오고 또 세우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각 나라 237 나라를 순회하며 이렇게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선교사지만은 지금 전쟁 때문에 못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세계로 돌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예언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근데 이번에 4월 28일 날 자체 선교대회 하면서 저를 237 순회 선교사로 임명장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237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어요. 다니면 그러니까 비행기가, 호텔비, 예? 식사비, 모든 경비가 교회에서 다 대주거든요. 대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7 계속 문 열리는 대로 다니면서 시스템 세우고 제자 세우고 그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100년 살지만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러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유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데 그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해주고 있고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공짜잖아요. 공짜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선물을 싫다고 거절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안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심판받고 가는 것이 이제 지옥인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 그게 괴로운 것이죠. 뜨겁고 그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불신자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면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 사람 착각이지. 성경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한 사람 그 아담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자범죄가 문제가 아니고 원죄가 문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 만나게 되고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거죠. 마음은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그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받은 게 이제 구원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먼저 조건이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함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의로운 한 사람, 의로운 한 행위를 통해서 모두가 의인이 되리라 하는데, 의로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로운 한 행위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의인이 되리라. 우리 행위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인정하고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걸 부정하면 자기가 이제 의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리는데,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모두가 의인이 되리라. 불순종은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 의인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의인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죄인이 돼서 결국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서 3장 23절은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절 로마서 3장 24절 대부분 잘 몰라요. 그 로마서 3장 24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공짜로 의인이 됐다 그러거든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의인이고, 죄가 하나도 있으면 죄인인데,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버리고 우리를 다 의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믿으면 의인이 되고, 의인은 심판이 없고 죽더라도 이 영혼이 천국에 가서 또 예수님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WCC가 있어가지고요, 예수 말고도 아무 종교나 믿어도 그게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남미 쪽에 하나님을 잘 섬겨요, 백성들이. 근데 대부분 카톨릭이 거의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거기다가 플러스 마리아를 더 이제 숭배를 하거든요. 길거리에 보면 내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다 보니까 그게 올바른 복음이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중남미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못 살아요. 우리나라 한 60년대 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엄청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핍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반대가 없어요.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잘 모여서 잘 듣고 잘 배웁니다. 잘 모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남미 쪽에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쪽에 일어나고 있고, 또 파키스탄도 일어나고, 인도도 그렇고요. 세계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기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추수기 때가 아닌가. 대면으로 하면 추수 얼마 못하는데 비대면으로 해가지고요, 엄청 지금 동시에 많이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당대에 잘 하면은 복음을 땅끝까지 잘 전달해 줄 수 있겠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면은 그때 재림해 오신다 그랬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어쨌든 복음을 잘 알려지고 전 세계에 전하면은 끝이 오기 때문에 그 사역이 대면은 어려웠는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지금 엄청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해 나간다면은 한 10년 안에는 2, 3, 7 나라 다 이렇게 시스템을 세워놓고 한 20년 더 전하면은 30년 딱 잡으면은 세계 복음화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67세인데 100세까지 사니까 제가 30년만 더 뛸 수 있으면 건강지시면 가능하겠다. 사도 바울은 혼자요? 배 타고 다니죠. 유럽 보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다니죠. SNS 메시지 1초만 가버리지요. 예? 복음 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쉽고 빨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다 같이 해주면 좋지만은 아니더라도 나 혼자라도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70인 제자가 아니라 2, 3, 7 전 세계 복음을 혼자라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잡아보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일산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철 목사님 저와 같이 좀 팀이 돼가지고 자주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선교지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할 일은 오직 이제 하나,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래서 전도하기 싫으면은 오늘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낫고요. 천국이 더 좋잖아요, 이거보다. 그죠? 여기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이유는 오직 하나,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올인해서 24시간 기도하고 할 때 준비되면 하는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데리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줄 상이 있거든요.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네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데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영혼 구원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천국에 가면은 상이 기다리고 있고 또 설사 상을 안 준다 하더라도 보험 알고 나면은 할 일이 이 전도밖에 없거든요. 제가 20살 때 청년 때 집회에 가서 앉아 있다가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오니까 들어갈 때 발걸음하고 나올 때 발걸음이 180도 완전 달라졌어요. 그렇게 기쁘고 좋고 해서 가만히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집에 가서 네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거든요. 했더니 친구가 어제까지도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졌냐고 미쳤다고 이 소리 듣고 제가 하는 직장이 8시 반에 출근해서 시작하는데 8시까지 30분 전에 가가지고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30분 동안에 간접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듣고는 저 친구 어제까지는 안 그러더니 오늘 웬일로 이렇게 하냐고 막 돌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고 알고 나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 속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가요? 말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뭐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충만해지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이 구원인데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일산 임마누엘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잘 준비돼서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 이 기회를 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목사님도 하시고 저와 또 팀이 돼서 하면 더 좋고요.
237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우리 나갈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를 붙여주시고 결국은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에 크게 쓰임받는 일산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